우리 오늘 2부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서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사랑하셨을까요? 미워하셨을까요? 질문을 좀 바꿔 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죄인들을 사랑하실까요? 바리새인들도 사랑하실까요? 네, 모두를 사랑하시죠. 예수님은 바리새인도 사랑하고 병자들도 사랑하고 죄인들도 사랑하고 예수님은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방식이 사람들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병자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그들의 아픈 것을 고쳐주시죠. 죄인들을 예수님이 사랑하실 때에는 그들과 친구가 되어주시면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그런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시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사랑하실까요? 그들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오늘은 예수님이 안식일 날 어떤 바리새인 지도자의 초청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셔서 함께 떡을 나누면서 수종병이라고 하는 한 병에 걸린 사람을 고쳐주시는, 그리고 안식일에 참된 의미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그런 본문의 말씀이지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안식일에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안식일에 어떤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초청에 응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초청에 응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 소문이 많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병자들을 고치고 또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하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소문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예수님을 향하여서 죄인들과 세리의 벗이라고 하는, 죄인과 세리의 친구라고 하는 그런 소문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세리였던 레위 마태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식사를 나누었던 것이 한간의 소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반 세리도 아니고 세관장이었던 키 작은 삭개오의 집에서 또 함께 잔치를 베풀었던 그런 일들도 소문이 많이 났던 일입니다. 죄인들, 세리들, 창기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그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많이 났는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세리들과만 함께 식사하셨습니까? 죄인들과만 함께 예수님이 어울리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초청하면 언제든지 그들과도 함께 식사도 하셨고, 그들과 함께 떡을 떼면서 교제하시는 일을 예수님은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한 바리새인 지도자가 예수님을 초대하죠. 근데 예수님은 그 초대에 응하십니다. 예수님이 세리들과 죄인들의 친구라고 해서 그들만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이 초대해도 예수님은 언제든지 그들의 초대에 응하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교제하셨고 그들과 함께 떡을 나누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누구를 차별하고 우리 예수님이 어떤 편견 때문에 누구를 무시하고 그러셨던 분이 전혀 아닙니다. 사실 이 바리새인 지도자가 예수님을 초대한 것은 목적이 있었습니다. 1절 맨 마지막에 보면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해 놓고 예수님을 엿봤다는 것입니다. 혹시 예수님이 무슨 잘못을 하지 않는가? 혹시 모세율법에 어긋난 행동을 하지 않는가? 그것을 마치 감시하듯이 예수님을 초대했는데, 예수님이 이런 바리새인의 의도를 모르셨겠습니까? 우리 예수님 다 아셨을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목적으로 나를 초대하는지,
나를 초대해 놓고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예수님이 모르는 것이 아니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의 초대에 응하셔서 그 집에서 함께 떡을 떼시고 그 집에서 함께 식사의 교제를 나누셨던 것입니다. 저는 이런 예수님이 참 좋습니다. 편견이 없으신 예수님,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예수님, 누구라도 초대하면 언제라도 그와 함께해 주시는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편견이 많지요. 특별히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편견을 참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그나마 차별이 그렇게 많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뭐 피부 색깔이나 어떤 인종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차별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요, 차별이 참 많은 시대였습니다. 여자라고 하는 단 하나의 이유만으로도 차별을 받았던 시대입니다. 그 시대에는 종도 있었습니다. 노예도 있었습니다. 차별이 일상화되어진 그런 시대, 사람들을 계급에 따라서 신분에 따라서 나누던 그런 시대인데 우리 예수님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인들이라고 해서 그들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나병에 걸려서 사람들로부터 소외당한 그런 나병 환자들도 예수님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질병 때문에 그들을 차별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어떤 형식적인 종교에 빠져서 외식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에 대해서도 편견을 가지지 않으셨습니다. 처음부터 그들을 무시하거나 처음부터 그들을 나무란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 모두를 사랑하셨습니다. 모두의 초대에 응하였습니다. 모두와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는 것을 예수님 결코 거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바리새인 지도자의 초청에 응하셨던 것은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편견 없이 차별 없이 바리새인들이지만 그들을 예수님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초대에 응하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 지도자의 그 초청에 응하셨던 또 다른 한 가지 이유는 우리 예수님은 당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꿀릴 게 없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숨기는 게 없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너무나도 당당하셨기 때문에 바리새인이 초대하면 그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고 세리가 초대하면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셨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죄인이지만 그런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고 식사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조금도 끄리끼지 않았던 것은 우리 예수님이 당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 차별하지 않으시고 모두를 사랑하시고 당당하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요 모든 사람들을 차별 없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에게 있는 이런 수많은 차별과 수많은 편견의 벽들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로 우리의 외형적인 모습은 다르고 우리의 삶의 상황들은 다 다를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차별 없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알게 모르게 차별이 있죠, 그죠? 평등을 주장하고 공평한 세상을 만들자 그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세상에는 정말 수많은 차별이 있습니다. 가진 것 때문에 차별하고 배운 것 때문에 차별하고 특별히 이 이민 사회는 물론 이 뉴질랜드가 정말 좋은 나라고 키위들이 참 좋은 분들이셔서 표면적으로 그런 게 없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얼마나 많은 차별이 있습니까? 세상은 차별투성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복된 주의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와서 앉아 있을 때에는요 우리에게는 전혀 차별이 없습니다. 교회가 가진 것 때문에 차별하고 신앙의 연수들을 따라서 차별하고 어떤 직분을 가지고 차별한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고 그건 세상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적어도 이 안식하는 이 주의 날
우리 차별하지 않고 모두를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안식일은요,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누구의 초대에도 응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또 주님께서 안식일에 행하셨던 합당한 일은요, 수종병 든 사람을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수종병 든 자를 고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수종병이라고 하는 게 조금 어려운 질병인데 이건 몸에 물이 차는 것입니다. 몸에 물이 필요 없는 물이 몸에 차서 몸이 붓기도 하고 그 상태가 계속되면 이게 막 어떤 부분이 좀 이렇게 손상을 입는, 그게 썩기도 하고 아주 고질병입니다. 치유가 잘 되지 않는. 그러니까 지금 이 수종병으로 앓고 있는 이 사람은 오랫동안 이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했던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그죠? 여러분, 지금 주님이 바리새인의 집에 식사를 하고 있는데 이 주님 앞에 수종병 든 사람 한 사람이 지금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제 발로 찾아왔겠습니까? 아니면 뭔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지금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이겠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바리새인들이 지금 엿보고 있고, 그리고 주님 앞에 이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 것이라고 누가가 기록한 것을 보면 아마도 이 예수님을 초대해 놓고 뭔가 지금 예수님이 이 수종병 든 사람을 어떻게 하나 지켜보기 위해서 그 사람을 일부러 데려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죠? 좀 악한 의도를 가지고 어떤 숨겨진 계획을 가지고 이 수종병 든 사람을 지금 주님 앞에 세워 놓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건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정말 이 사람이 자기 몸에 있는 그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다가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자기 발로 예수님 앞에 찾아왔든지, 아니면 바리새인들이 좀 나쁜 의도로 이 사람을 데리고 지금 예수님 발 앞에 세워 놓았든지, 그건 전혀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 의도를 묻지 않았습니다. 너가 어떻게 여기 왔는지, 지금 내 앞에 서 있는 이유가 뭐냐, 이거 묻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냥 그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이유도 묻지 않고 조건도 따지지 않고 그냥 고쳐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게 주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그냥 그 사람의 그 질고 때문에 받는 고통을 본 것이죠. 지금 그 한 사람이 이 수종병 때문에 얼마나 오랜 시간을 고통당하고 이것 때문에 그의 인생에 얼마나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는지를 그냥 주님이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병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게 주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찾아온 병자들을, 우리 주님 앞에 찾아온 그런 정말 연약한 한 사람을 그냥 돌려보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복음서를 읽다가 그냥 주님이 그냥 외면하고 돌려보내신 사람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저는 적어도 제가 복음서를 읽을 때 주님은 한 번도 그러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오히려 주님은 그 풍랑이는 그 바다를 밤새 건너가셔서 그 거라사 지역에 군대 귀신 들려있는 광인, 귀신 들린 그 한 사람을 치료해 주기 위해서 밤새워 풍랑이는 바다를 건너가신 분이지, 주님 앞에 찾아온 가난하고 병들고 고통 중에 있는 한 사람을 무시하시거나 그 사람의 어떤 의도 때문에 그 사람을 고쳐주지 않았던 적은 정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의 마음에는 사랑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불탔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라도 우리 예수님 그들을 다 고쳐주신 것입니다. 오늘 주일입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지금 있습니다. 그죠? 우리 가운데 임한
예배 중에 임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고 우리 모두는 지금 주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으로 앉아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정말 이 예배를 사모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와서 예배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모든 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거의 그냥 주일이 되면 거의 자동적으로 그냥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전자동 오토매틱으로, 그죠? 그냥 이 자리에 별 생각 없이 뭐 특별한 어떤 그런 마음 없이 그냥 앉아 계신 분들도 혹 여기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우리 중에는 그냥 오늘은 좀 몸도 피곤하고 날도 너무 화창하니까 어디 다른 데 가고 싶은데 좀 쉬고 싶은데 그래도 주일날 예배에 안 가면 괜히 좀 마음이 좀 그러니까 괜히 예배 빠지면 뭐 장로님 전화 오지 목사님 전화하지 사람들이 왜 빠졌냐 그러지 그러니까 그런 얘기 듣기 싫어가지고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이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무 상관없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질고를 고쳐주시고 그 주님 앞에 지금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여러 가지 인생에 무거운 짐진 것들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몸에 오래도록 고쳐지지 않고 겪고 있는 그런 아픔과 질병이 있으십니까?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질고를 고쳐주시고 우리의 모든 짐진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참된 안식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그냥 수종병 든 사람을 그냥 고쳐주셨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고 어떤 의도로 이게 와 있는지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그냥 지금 주님 앞에 있는 한 영혼 병으로 오랫동안 고생하고 있는 그 한 사람을 주님 그냥 고쳐주신 것입니다. 적어도 안식일이기 때문에 이날은 주의 날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뻐하고 그 주님을 예배하는 날이기 때문에 적어도 오늘만큼은 우리 주님 앞에서 그 어떤 이유도 없이 그냥 주님의 은혜를 우리 사모하고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는 그런 복된 날로 우리가 지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게 주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안식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조건 없이 그냥 받아주시는 사실 그날이 안식일이죠. 그날이 주일입니다. 안식일에 합당한 세 번째 일은 안식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안식일은 굉장히 철저하게 그렇게 지키는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마치시고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안식하신 이 날을 기억하기 위해서 십계명에 보면 제4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하는 계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십계명 제4계명과 신명기 5장에 있는 십계명 제4계명은 똑같은데 끝부분이 조금 다릅니다. 참고로 출애굽기 20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여세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일 날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가 뭐라고요? 여세 동안에 모든 것을 창조하고 일곱째 되는 날 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을 기억하면서 그날을 쉼으로 지키는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근데 신명기 5장도 똑같이 십계명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신명기 5장 1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신명기 5장의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너희들이 종되었던 애굽 땅 그곳에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낸 것을 기억하고 그날을 지켜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이 날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는 창조의 완성. 그렇죠? 여섯 동안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기 때문에 우리도 일을 하지 않고 세상 일을 내려놓고 그날 안식함으로 지키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종되었던 그 애굽 땅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날 감사하고 그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지키는 날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을 유대인들이 잘 지키기를 원했습니다. 이 날을 지킴으로 자기들의 어떤 믿음의 정체성을 자기들은 지키려 했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잘 지키려고 아주 세부 조항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한 63개 조의 세부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며, 걸어갈 수 있는 거리는 얼마여야 되며, 들 수 있는 무게는 얼마여야 되고, 불을 절대 피우면 되지 않고, 아주 세세한 규정들을 많이 만들어서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안식일을 왜 지켜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너무 잘 지키려고 어떻게 지키고 그렇게 세부적으로 조항을 만들다 보니까 어느 순간 안식일을 왜 지켜야 되는지를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형식은 남아있는데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본질을 이들이 잊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규정을 만들어 놓고 이걸 잘 지키는지 못 지키는지를 보면서 잘 지키는 사람은 마치 어떤 우월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어떤 자기의 어떤 종교적인 의에 그냥 교만해지고, 안식일을 못 지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되어져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배가 고파가지고 그 미리삭을 이렇게 손으로 비벼서 먹은 것을 바리새인들이 보고는 그걸 비난했습니다. 안식일 날 한편 손 마른 사람, 한쪽 손이 마비가 와가지고 움직이지 못한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시니까 안식일에 사람을 고쳤다고, 일을 했다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얼마나 비난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누가복음 6장에 나옵니다. 바로 앞장인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지난 금요일 본문이죠. 거기 보면 18년 동안 이 몸을 펴지 못하는, 여러분 18년 동안 허리가 굽어져서 허리를 들고 하늘을 한번 찾아보지 못한 한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을 예수님이 안식일 날 고쳐주신 것 때문에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할까 그렇게 모의하는 이런 일들을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지킨다는 게 그런 의미일까요? 63개 조항의 그 세부 규칙을 기계적으로 지키는 것이 안식일일까요? 저 같으면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는 바리새인들이나 그 당시 종교인들에 대해서 막 야단치고 그건 틀려서 안식일의 정신이 그게 아니야, 안식일은 그렇게 지키면 안 돼,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은요,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5절에도 보십시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안식일에 이 병자를 고쳐주는 게 합당하냐, 그렇지 않느냐, 안식일에 너희의 아들이 우물에 빠졌는데 그걸 곧 건져내는 것이 합당하냐? 우리 예수님은요, 누구를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틀렸다라고 단정 지은 적이 없습니다.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그렇게 딱 잘라서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비록 형식에 치우쳤지만 그들이 안식일을 잘 지키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예수님 존중해 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안식일을 잘 지키신 분이십니다. 어렸을 때에는
할례받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도 올라가고 6월절이나 이런 중요한 절기가 되면 부모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율법을 지키신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율법을 폐기 처분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율법 시대에는 율법을 지켜야 되지만 지금은 은혜의 시대고 복음의 시대이기 때문에 율법은 아무런 필요가 없다. 다 폐기 처분해서 쓰레기통에 넣어도 된다. 그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율법의 근본적인 정신, 그죠? 왜 율법을 주셨는지에 대한 이런 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죠? 사랑 안에 모든 율법이 다 들어있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안식일을 폐지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죠. 근데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바리새인들 너희들처럼 안식일을 지키는 건 틀렸어.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나처럼 이렇게 하는 것이 맞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들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안식일에 이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이 합당하냐? 그렇지 않느냐? 또 너희 중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구해내 넣어야 되지 않겠느냐? 물어보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은 주로 질문법입니다. 그리고 비유입니다. 비유. 하늘에 나는 새를 한번 바라보아라. 그리고 니네들 한번 생각해봐라. 들에 피는 백합화를 한번 생각해봐라. 그리고 니네들 한번 생각해봐라. 어떤 사람이 고기 잡는 사람이 있는데 그물을 던져서 거둘 때에 좋은 고기는 따로 거두어드리고 나쁜 고기는 바다에 던지지 않더냐.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너희들 한번 생각해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칠 때 누구는 맞고 누구는 틀렸고 그렇게 가르쳤습니까? 틀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정죄하듯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안식일에 대해서는요, 사람들의 생각이 다 다릅니다. 안식일이 완전히 폐지되어졌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일을 안식일의 연장선상에서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주일을 성수한다 그러죠. 주일 성수.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그 말씀 속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지금 또 주일을 안식일과 똑같은 날로 생각하고 주일을 성수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안식일과 주일은 전혀 다른 날이니까 안식일처럼 주일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는 맞고 누구는 틀렸다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것이 합당하냐? 고쳐주는 게 맞지 않느냐? 우물에 빠진 네 아들을 곧 구해내어야 되지 않겠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청교도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청교도가 신대륙 미국으로 건너가죠. 아메리카로 건너가서 미국에 있는 교회를 세웁니다. 그죠? 그 미국 장로교회 아닙니까? 캐나다 장로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한국에 주로 선교사를 보낸 나라가 미국이고 미국과 캐나다고 주로 이 미국 장로교회나 캐나다 장로교회 영향을 많이 받아서 한국교회 초창기는 이 미국 선교사들이 와서 선교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전부 다 청교도들의 후예입니다. 여러분, 청교도들은요 안식일을 아주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주일을 안식일처럼 지켰습니다. 청교도들의 대표적인 신앙고백서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보면 주일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나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을 세속적인 일을 멈추고 오락을 금하고 주일을 거룩하고 경건하게 지켜야 된다. 마치 안식일을 지키듯이 주일을 지키라는 것이 청교도들의 신앙의 유산입니다. 한국 교회는 그런 청교도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주일은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제가 다녔던 학교에는 월요일마다 이 주초고사 시험이 있었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보는 시험.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주일날은 공부하면 안 됩니다. 주일날 몰래 공부하다가 아버지에게 들키면 혼납니다. 그래서 억지로 7시나 8시쯤에 잠을 자고
자명종을 밤 12시에 딱 맞추고 12시에 따르릉 하면 그때 일어나서 그때부터 공부합니다. 왜냐하면 12시가 지나면 주일이 끝났기 때문에. 그 정도로 주일을 지켰습니다. 주일날 어쩌다가 몰래 구멍가게 가서 눈깔 사탕 하나 사 먹다가 주일학교 선생님에게 들키면 그날은 하루 종일 손 들고 벌 썼습니다. 교회에서. 주일날 음식 사 먹는다고.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도 어린 시절 그렇게 주일을 지켰던 분이 계시죠? 근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제가 서울에서 목회를 하는 동안 제가 부산에서 아주 보수적인 고신이라고 하는 교단에서 지켰던 주일과 전혀 다르게 주일을 지키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마음껏 음식을 사 먹고. 루터나 칼빈의 영향을 받은 유럽 교회는 주일 성수에 대한 개념이 청교도들과 전혀 다릅니다. 이건 신앙의 전통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히려 주일을 자유한 날, 주일을 리크레이션이라고 하는, 우리가 회복되고, 그래서 레크레이션 아시죠? 뭐 함께 즐겁게 파티도 하고 그렇게 지키는 신앙의 전통을 가진 분들도 계시고, 청교도 영향을 받아서 마치 안식일을 지키듯이 주일 성수를 하는 그런 신앙의 전통도 있지요. 우리 한국 교회는 청교도 영향을 받아서 주일 성수라고 하는 개념이 강합니다. 그런데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지금 우리 젊은이들 중에 주일 성수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어떤 사람을 판단하고 어떤 사람을 정죄하는 것은 이건 우리의 본분이 아닙니다. 저는 요즘 어렸을 때 주일 성수했던 그 시절이 참 그립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했으면 참 좋겠다. 지금이라도 할 수 있으면 정말 좀 바리새인들처럼 좀 너무 율법적인, 좀 딱딱하긴 하지만 그렇게라도 주일을 지키는 그런 우리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교회들이 좀 많아지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간절하지만 사실 그렇진 않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형식이 아닙니다. 주일을 어떻게 지키느냐, 이게 아니고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주일을 왜 지켜야 되는가, 이게 더 중요합니다. 사실 안식일과 주일은 연속성상에 놓여 있지만 또 불연속성이 있습니다. 안식일은 모세 율법에서 정한 그런 날이지만 주일은,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습니까?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죠? 안식일 다음 날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한 날을 의미를 두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안식 후 첫날 모였습니다. 주로 모여서 함께 떡을 떼고 교제하고,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면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먹을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그죠? 그러니까 안식일은 안식일대로 지켰고, 안식일 후 첫날, 그 주간의 첫날, 지금으로 말하면 선데이죠, 그죠? 일요일, 우리는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주의 날이라고 하는데, 이게 보면 그 주간의 첫날이 나오죠. 그날 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안식일에 모였던 모임은 점점 줄어들고, 주의 날, 그 주간의 첫날, 안식 후 첫날 모였던 모임이 더 중심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안식일에서 주일로 그렇게 모이는 시간이 바뀌어져 온 것입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독교를 공인했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 일요일을 공휴일로 지정을 합니다. 그 당시 이교도들 중에는 일요일을 이렇게 지키는 그런 종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그냥 일요일을 휴일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훨씬 이 안식 후 첫날 모였던 교회들은 좋아진 것이죠. 그날이 휴일이니까. 그날 온전히 함께 모여서 떡을 떼고 예배하고 교제하고 또 선행을 하는 일이 좋아진 것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사실은 일요일은 공휴일이죠, 그죠? 어떤 시대에는 이 일요일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나라에서, 어떤 시대에 일의 효율을 올리기 위해서 7일간 쉬지 않고 일을 시켰던 그런 나라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는요, 여세 동안 일하고 하루는 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일의 효율은 오르지 않고, 그래서 결국은 이 일요일을 부활시켜서 지금까지 우리는 일요일을 쉬는 거죠.
근데 지금은 주 5일제가 됐죠. 주 5일 근무가 됐습니다. 이 나라는 주 4일 근무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휴일의 개념이 없어져 버린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일요일 날 휴일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왜 7일 가운데 한 날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날을 구별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좀 세상의 일을 멈추고 주의 일에 힘쓰고 누군가와도 함께 교제하고 함께 떡을 떼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베풀고 실천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 날, 그날이 사실 주일인 것이죠. 사람마다 형편이 다를 것입니다. 요즘은 24시간 근무하는 직장도 있고 뭐 병원이라든지 소방서라든지 3교대로 계속해서 근무를 돌아가면서 하는 그런 일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일을 성수해야 된다는 식으로 해서 주일날 일하는 것에 대해서 정죄한다면 그건 예수님의 마음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어떤 직업 때문에 주일에 일을 할 수 있는 상황들이 있지요. 또 어떤 특별한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일에 여행을 하거나 어떤 필요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우리가 단정하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가르쳤던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먼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일날 얼마든지 일을 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죠?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우선해서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상황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어떤 게으름이나 혹은 어떤 세상적인 어떤 욕심에 이끌려서 만약 주님을 예배하는 이 소중한 예배를 뒷전으로 미루고 만약 자기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한다, 그것은 구약의 안식일을 주시고 신약의 주일을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의 마음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볼 거예요. 우리 각자의 양심에 대고 주님이 오늘도 물어볼 것입니다. 안식일에 그렇게 하는 것이 합당하냐? 그렇게 물어보실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한 번 또 너 그렇게 하면 너 지옥 간다, 그렇게는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너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됐어 라고 우리를 정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실 것입니다. 안식일에 이 사람을 고치는 것이 합당하냐, 그렇지 않느냐? 안식일에 우물에 빠진 네 아들을 건져내는 것이 합당하냐, 하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너무나도 선명하게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가 우리의 마음에 떠오를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방법입니다. 주님은 편견이 없으십니다. 차별을 하지 않습니다. 이유를 묻고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우리를 그냥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도 주님이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물어보실 것입니다. 어떤 것이 합당하냐? 사람들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의 전통들이나 내가 그동안 받았던 어떤 신학 성경 교육들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주일을 이렇게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시고 그냥 이렇게 지켜도 돼라고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이것 자체가 잘되고 잘못되고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해 주님 물어보실 때에 적어도 우리의 신앙 양심에 주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런 믿음의 결정을 하시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주님이 안식일에 합당한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바리새인의 초청에 응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수종병 든 사람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 기억하고 너무나도 귀한 날, 이 주의 날을 우리가 좀 더 잘 지켜드릴 수 있는, 그죠? 어떤 형식적인 그런 것이 아닌 정말 우리의 마음에 이 주일에 담겨있는 그 풍성한 의미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기쁨으로 충만한, 그리고 선한 일에 열심하고 성도들과 차별 없이 편견 없이 함께 교제하고
적어도 이 주의 날은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 회복되고 치유되고 주님 안에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날, 이 아름다운 믿음의 전통들을 우리가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에도 유산으로 잘 물려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